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리삭을 자르는 일, 또는 그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 그래서 그것이 모두 안식일에 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했어요. 또 그 문제, 또 예수님께서 이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쳐주었는데, 그것을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들이 얘기하는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 능력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멍청한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냐 하면 천국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특별히요,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강조해서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자, 첫째로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저 천국, 가는 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누려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려가면서 살다가 이제 우리의 생이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까지 가면은 재림됐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볼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 생의 삶이 끝나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세 번째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내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성경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저 가는 천국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땅을 목표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뭐 가는 천국이 어디 있냐, 영원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 땅이 이제 새롭게 된다, 새롭게 이 오염되고 부패된 이 땅, 이것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무엇이냐? 자, 일단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이 그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장에서 연속이잖아요. 12장의 연속에서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자,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바알세불 힘입어서 그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성령으로 고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내가 고쳤는데 이 성령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그 말하고 나서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이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신 겁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바닷가에 배를 하나 띄우고 배에 앉으시고 무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해변에서 쭉 바다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를 뿌리러 갔다고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씨를 뿌렸더니 돌밭에 떨어져 가지고요. 흙이 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니까 싹이 트긴 텄는데 말랐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자, 수풀이 우거지니까 햇빛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운을 막았고요. 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결실하였다. 씨까지 자, 열매까지 맺었어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요 비유를 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알아먹으라. 내 하는 얘기가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읽으면 사실은 잘 모르는 말이죠.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 저 앉아있는 무리들에게는 자, 이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뭐예요? 천국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가 있는 자란 말입니까? 자,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떠냐? 피리를 불어도 도대체가 춤추지 않고, 그죠? 곡을 해도 이 슬퍼하지 않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 무감각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감각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감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은요, 자, 어떻게 그러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 이 말씀이, 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런 게 다 성경에 기록돼 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기록돼 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봐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아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게 이사야에 기록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라고 그럽니다. 그냥 호기심만 가지고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 선지자와 많은 과거에 왔다 간 그런 선지자와 의인들이 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겁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것이요. 자, 여기 설명하죠. 자, 이제 내가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이 뭐냐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그들의 마음이 이제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못 알아듣는다는 거. 길가에 부러진 자가 그가 자,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깨달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기는 믿는데 누가 비난하거나 자 누가 박해하거나 이러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데 이건 뭐예요? 사는 것에 골몰해갖고 자, 말씀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요, 땅에 씨를 뿌렸을 때요, 자, 씨가 땅을 버리고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못 맺잖아요. 싹도 못 튀고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런 것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말씀이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마음속에서요. 계속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이 천국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이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 얘기죠. 좋은 밭을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받아들여가지고 자 좋은 밭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좋은 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께서 지금 자 너희들은 다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갖다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은요 어떤 것이냐 지금 내가 씨 뿌리면 열매 맺는 그 밭에 대해 얘기했잖냐. 그러면 씨를 뿌리면 누가 뿌리냐. 천국은 씨를 제 밭에 갖다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천국이 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뿌리는 복음이 이게 곧 천국의 씨라는 겁니다. 예.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천국을 생산할 수 있는 씨라는 겁니다. 생산한다면 뭐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그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씨가 뭐냐? 복음의 씨를 자 이제 사람 마음에 뿌린 겁니다. 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이제 예수님은 진짜 씨를 뿌렸는데 그 곡식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곡식도 나고 가라지도 나겠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이제 같이 자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밭에 같이 자라는 겁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이제 추수하는 종들이 왔습니다.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그럼 뽑아낼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뽑아낼까요? 하는데 주인이 뭐라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제 완전히 곡식이 익어가지고요. 완전히 곡식이 익어가지고 완전히 열매가 구분되기 전까지는 가만두라는 겁니다. 왜? 자,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질 때, 저희 집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질 때 보면, 자, 논에 피라는 게 있습니다. 가라지, 그걸 피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라지 피를 뽑다 보면은요, 이게 거의 똑같아요, 뭐하고. 뭐하고 거의 똑같단 말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잘못 뽑다 보면, 자, 이게 못 속에, 이게 씨가 난다. 피가 나가지고 같이 커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를 뽑다 보면 어떤 때는 자, 벼도 뽑아버려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농사 질 때 이런 일이 있지 않냐? 천국도 마찬가지다. 자, 이 교회 안에 이 모임 안에 자, 가라지도 있고 진짜 알곡도 있다. 그런데 가라지 뽑다가 괜히 알곡까지 뽑아내는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지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천국 백성이 있고요. 천국의 백성이 있고, 천국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는요,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당신 천국 백성 아니지, 당신 천국 백성이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자, 추수 때, 하나님이 우리 생이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 천국 곳간에 추수하는 그날, 자, 그죠? 그날이 돼야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아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상처 주고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볼 때는요, 자, 예수님 볼 때는요, 자, 이 땅의 천국은 지금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 뭐냐?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요, 또 한 가지 비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이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또 드는데요.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풀 정도가 아니고 이 나무가 돼갖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조그만 씨를 심지만 나중에는 크게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어서 자, 모든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뭡니까?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하면은요, 작게 시작하지만,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속에, 사람 마음밭에 들어가면 이것이요, 자라고 키가 크고 커서요,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그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신천지는 뭐 자라가지고 뭐 이 성령은 자 뭐 새들은 뭡니까 뭐 성령이다 뭐 씨는 말씀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그런 말들을 들어서 그들이 신천지를 전하고 있죠.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어때요? 누룩을 자 가루 속에 넣으면은 부풀어 가지고 빵을 만들 때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서 빵을 만들었는데 빵을 만들 때 보니까요. 자, 이스트를 조금 넣으니까 부풀어 가지고요. 몇 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천국이 어떠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이 너희들 속에 너 마음밭을 속에 천국이 심겨진다 그러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 조금 자, 조그만 그런 뭡니까? 복음이 작게 증거되지만 마음속에 자리만 잡으면은 이렇게 크게 부푼 것과 같이 아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보면요. 자,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나 이런 다른 데는 저 안상원 같은 데는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은 비유를 풀어야 천국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 그러냐면요. 자, 지금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천국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천국을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려니까 이 땅의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셔서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셔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35절에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가 적기를 이 이사야에 있는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르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시편 78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자,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비유는 무슨 비밀한 얘기를 비유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텔레비전이 이장집에 하나밖에 있기 전에도요. 텔레비를 저는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는 텔레비전이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근데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니까 제가 텔레비를 봤어요. 지금 같은 이런 뭐 LCD나 LED 텔레비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의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 텔레비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요,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상상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텔레비를 못 봤을 때 서울 갔다 온 사람들이,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자, 네모난 상자 속에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도 하고 막 그 속에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인지 다 그 속에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니까 비유를, 야, 저기 보이는 저 상자 있잖아. 괴짝 있잖아. 괴짝 속에서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상상만 할 뿐이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천국을 설명하는데 지금 그래서 비유로 드신 겁니다. 자, 천국은 어떤 거냐? 겨자씨만한 씨를 갖다 뿌리면 이게 자라가지고 나무처럼 자라듯이 그렇게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천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가루 서멜 속에다가 가루가 3마리나 되는 데다가 조그만 누룩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자, 이게 6마리 될 수도 있고, 6말로 불어날 수도 있고, 자, 10말로 불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이,
자, 그 천국이, 자,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을 수가 밖에 없는 것이, 자, 갖다가 있는 천국을 갖다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한 것을 무슨 비밀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나면 이것은 비밀도 아니고요. 본질도 아닙니다. 예. 본질은 뭐예요? 이 말씀 13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예. 자,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이전에요. 자, 35절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요, 보니까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여기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 자, 세상이 창조될 때에,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천국을 알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지금까지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근데요, 신천지는 이것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직접 이게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감추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드러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드러내고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 믿는 자들에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형성되게 되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성령을 받다 보면요, 아, 마음이 이렇게, 예, 어느새 천국이 자라가지고요, 내 마음속에 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어느새요, 그렇게 누룩처럼 번져가지고요, 예, 그렇게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마음속에 이런, 예,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여 달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마태가요 지금 이것을 강조해서 재차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뭡니까? 소유하게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세상에다가 뭘 뿌려요? 예, 천국이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신천지는 밭은 기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 성경을 저와 함께 같이 읽고 있는 신천지인이 있다면 여기 분명히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많은 세상에다가 천국을 예수님이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 자, 좋은 씨는요, 이 복음 받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뭐예요? 자, 마귀의 악한 자,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여기 나오네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 자, 근데 세상에 끝날 때는 추수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끝낼 때는
추수되어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네. 자, 그것은요, 마태복음 2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천국으로 추수되어 가는 겁니다. 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는데, 자, 신천지 교인들이 추수꾼입니다. 그들이 천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 비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풀어가지고 천사는 신천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자, 세상 끝에도 거두어서 불 사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글을 같이 읽는, 자, 마태복음을 같이 읽는 분들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세상 끝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신천지인들은 신천지로 추수해 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비유로 내가 설명을 해주니,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아들어라 제발. 이런 얘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여기 또 비유로 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사람이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이 품꾼이 남의 집에 가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발견하고 다시 묻어요. 묻고 가서는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러 와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투자해도 이 밭에 감춘 보화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겁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천국을 알게 되면, 천국이 보화라는 걸 알게 되면 내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내가 갖고자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 아주 최고의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값진 진주 하나를, 극히 값진 진주, 여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네.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은 진주와 같이 이렇게 귀중한 것인데, 이게 발견하면요, 장사꾼처럼요. 자, 44절에는요, 우연히 발견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45절에는요, 진주를 구하는 건 좋은 걸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44절에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자, 천국은 나에게 우연히 소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나에게 우연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치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까지도 살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장사꾼은요, 좋은 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중에요, 진짜로요, 내가 진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진주로 발견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정도로 이렇게 가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연히 발견했건, 천국 복음을 우연히 들었건, 아니면 진짜로 갈급하게 찾다 들었건,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여기서는 또요, 그물에다 비유하는 거. 그물은 뭐예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자, 고기 잡는 도구잖아요. 자, 천국은 고기 잡는 도구가 같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자,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물이 가득하면, 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고기를 잡는데요. 못 쓸 고기는 그물에서 내버려 버리잖아요. 다시. 근데 좋은 고기는 어때요? 그물에다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국은 세상 끝에 이렇게 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뿔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세상 끝에요. 끝에도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끝내는 개인적인 세상의 종말, 아니면 이 우주적인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때 언제든지요. 자, 천사들이 갈라낸다는 겁니다. 갈라내가지고 천사들이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맞냐 틀리냐를 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요 그물은요, 오늘날 교회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 다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그물에서, 자, 그물에 담겨가지고 천국 갈 자도 있고 버려질 자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낸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자, 이따 당시 서기관들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자들, 천국을 아는 이 너희들은, 제자들은, 자, 이제부터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낸 집주인과 같아. 자, 옛날 것과 새 것을 내어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예언한 그 천국이나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맞이한 이런 새로 이렇게 설명하는 천국이나 다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과 같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고향에서,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자, 이제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고향에 가서 지금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이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 예수님의 형제도 동생도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요셉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왜 배척해요? 배척했대요. 어쨌든 하여튼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는요. 자, 이렇게 배척을 당했어요. 근데 5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게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옛날에 선지자들도요. 그랬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자기 집, 자기 고향에서는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들 너무 잘 아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아는 사람,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 이렇게 말해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어찌 돼서 그렇게
미혹됐느냐? 네가 어찌 돼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믿지 아니하니까요. 예수님이 천국을 그렇게 설명해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떠나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요. 마태복음 13장은 자, 천국에 대해서 이 땅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왜? 천국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천국을 알지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오늘날 우리도 천국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 안에 있는 예수님, 제 안에 있는 천국, 제 안에 있는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있는 교회를 들어서 여기가 천국이라 그러면 믿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자, 예수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설명할 때요. 오늘날도 역시 우리도 비유를 들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얘기를 하나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기쁨이 오고 이제 진짜 좋은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뭐 그렇게 우리 마음이 웬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가진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천국인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뭐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는 거죠. 근데 잘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갈급한 심령들은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간직하고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믿음을 주셔요. 자, 이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이 믿음을 주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보면요. 아주 네가 뭘 알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늘날도요. 그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의 성경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다시 한번 감정합니다. 마태가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특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전파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나면요. 천국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저 끝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을 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는 세상 끝날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고 나면 천국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았습니다.